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또 평강의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네, 위선적인 종교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사야서 65장, 66장, 이사야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이제 결론 부분에 왔습니다. 가까이로는 65장부터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오는 이 선지자의 기도, 63장 7절부터 64장 12절까지는 아마 이사야의 기도이든지 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경건한 자의 어떤 탄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 백성은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그 탄식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탄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데 64장 마지막 12절은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라고 이제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한 답변이 65장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장 1절에서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서 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좀 단어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약간 좀 혼동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은 64장 7절과 연결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64장은 이제 탄식, 기도이고 65장은 대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64장 7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거기서 선지자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 주님을 찾는 자가 없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왔을 때 성전은 그들에게 가까이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영이 그 공동체를 그들을 떠나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었던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라는 겁니다. 65장 1절에서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고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다. 또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자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이 말씀의 뜻은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준비가 돼 있으신 겁니다. 그 백성이 찾기 전에 찾아냄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4장 7절과 반대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숨기셔서 그 백성이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결국 그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은 그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바로 그러한 탄식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여전히 부르십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패역한 길을 갈 때도 돌아오라고 선지자들 보내서 여러 차례 경고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2절에서 내가 종일 손을 펴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요청을 할 때 손을 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보통 손을 펴서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인데, 마치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찾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탄식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들이라,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가 3절로부터 5절에 나옵니다. 그 패역한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가? 3절입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네, 종교적인 열심을 다 합니다.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서 분향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교도들의 풍속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무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을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에도 불구하고 노를 일으키시는가? 바로 4절에서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무덤 사이에 앉는다는 것.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무덤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창녀들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밤을 지새는 어떤 성적인 문란함을 이야기하고, 또 돼지고기를 먹으며 금지된 음식을, 부정한 음식들을 몰래 먹는 거죠.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실 이것들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다는 그런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겉으로는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속에서 엄청난 부정한 죄들을 짓고 있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겉은 그럴듯하게 회칠을 해서 포장을 하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 바로 위선적인 종교인들. 그러면서 정작 5절에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다른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자기 혼자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온갖 위선을 다 떨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여러분, 그 불 피웠을 때 이 연기가 이 코를 얼마나 자극하는지 성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들의 하는 행위가, 그 위선적인 그 종교인들의 모습이 실상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코의 그 진노, 우리가 화가 나면은 코가 벌게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코는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냅니다. 그 코의 연기. 열심히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데 기도도 하고 열심히 찬송도 하고,
그런데 실상은 그 속에 더러운 죄악이 가득하고 거짓과 탐욕과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이러한 죄악들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6절로 7절에서는 그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6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그 하는 행위들 하나하나가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대해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신다. 그들의 품에 보응하신다. 그들이 직접 그 심판을 받도록 보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의 침공을 당할 때, 외적들의 침입을 당할 때 조상들이 잘못을 해서 우리가 벌을 받는다,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도 그들이 잘못해서 내가 심판하였는데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스스로 범죄하고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위선적인 종교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벌하지 아니하시고 무겁게 중한 심판으로 처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처음 1절과 2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찾기 전에 나타내신 바 되시고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2절에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위선적인 종교인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 대신에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제 살아가면서 종교적인 열심, 위선적인 종교적인 열심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옳은 길이 무엇인가,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 선한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신실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옳은 길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응답하시며 우리가 찾기 전에 만난 바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배반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런 생활들이 그저 위선적인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범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악에 빠지지 않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맞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